오늘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인데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입지가 점점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홀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홀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 죽고 사는 것이 순간일 때에 가족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경험을 하신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또 전후에는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특히 아버지들은 굶주린 자기 배를 움켜쥐고라도 자식들을 먹이려고 하고 물로 배채우고 이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또 세상에서 내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렇게 희생한 부모님, 아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IMF가 터져서 직장 잃고 사업장 접고 고통당하고 내몰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해서 또 직장을 찾고 일하다 보니까 금방 퇴직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 한 직장에 좋은 직장에 오래 있었으면 퇴직금도 넉넉하고 많은 연금도 또 여러 가지 노후 대비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퇴직해야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 별로 쓸 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만 당하는 게 우리 아버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한 아버지를 소개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외의 시간도 일하고 또 휴일도 돈이 된다고 하면은 마다 않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어떻게 하다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얼마나 조르기에 형편의 유학을 보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모녀가 또 같이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모든 돈을 다 유학 간 딸에게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돼서 퇴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지 않으면 밥도 안 차려줘요. 그리고 연금을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를 아내가 자기 돈인 양 자기가 마음껏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밤늦게 혼자 술 먹고 오기도 하고 또 낌새가 분명히 이상해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따지지도 못해요. 얼마나 이 아내가 드세는지. 그런데 얼마 지나서 딸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내가 먼저 가서 당신 부를 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졸라대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딸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딸이 한번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우리 여기서 잘 살아. 그래 우리 찾지 마. 아버지 인생 아버지 알아서 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아주 씁쓸한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라는 김성묵 장로님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 내용 중에 본인이 어느 한 TV에서 봤다고 하는 내용에 어린아이들끼리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남학생, 나이가 좀 많은 여학생, 친자매는 아닌데
여학생이 고민이 뭐니 하고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도 못해. 그런데 아빠 모습을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엄마를 이길 수 없는 방법이 있을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나이 몇 살 많은 그 누나, 선배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도 초등학생이에요. 어느 때 니네 아빠가 꼼짝 못하니 하니까 얘기할 때도 밀리고 매사가 다 밀려. 그러더래요. 그럼 언제 가장 불쌍해 보이니?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불쌍해 보여. 근데 이 학생이, 혜강아, 남학생 이름이 혜강이에요. 엄마가 이겨야 가정이 평안해. 엄마는 괴물이야. 누구도 엄마를 이길 수 없어. 너무 불쌍한데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우리 집도 비슷해. 우리 엄마는 우리 집 일기예보야.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 집은 햇볕이 쨍쨍하고,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 집은 소나기가 와. 너는 아빠가 이겨서 너희 집에 소나기가 오면 좋겠니? 하니까 싫은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제 해결됐니? 그러니까 누나 고마워. 그래. 세상의 아버지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세상이 많다 이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물론 어버이이지만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다 지칭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이니까 이 어버이의 아버지를 소중히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것을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는 건 성경에 들어서 알고, 가정의 달 되면 다 그런 프로 뭐 해서 안 볼르기도 보고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실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해야 그 말이지.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네 인생 옳은 인생이 되려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라는 말이 뭡니까?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만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어머니를 낳아주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모고 시아버지 시어머님도 부모예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을 해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도 가지고 내 평생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부모가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부모님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아. 나도 부모님도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낳아주신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나를 낳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키웠니 못 키웠니 남과 비교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아니 됩니다. 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양육할 때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어요. 잘 못 기르고 싶어서 안 기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잘 키웠니 못 키웠니 따지지 말고,
나를 이렇게, 내가 이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부모님이 날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아주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사랑스러운데 부모가 나를 사랑스럽게 키웠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잊어버려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 성경에 어긋난 명령이 아닌 이상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이 곧 주님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하루길이 있고 일주일길이 있고 한 달 길이 있어요. 목적지는 서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런지 한 달 길을 선택해서 가자고 합니다.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고 고생 많이 하는데 한 달 길을 선택해서 가자고 그럽니다. 내가 볼 때 하루 길이면 내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고생 안 하고, 그런데 부모님은 한 달 길을 선택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부산으로 가자,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만류해야 되죠. 그러나 서울로 가자는 것은 맞는데 방법이 부모님 방법과 내 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부모님이 틀렸다고 구박하고, 그러면 아르사시에 나는 내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갈라서고 갈등을 일으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한 달 길을 가자 할 때는 설득이 안 되거들랑 한 달 길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게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데 이삭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었지 않느냐? 아들 못 낳을 줄, 자식 못 낳을 줄 아는데 100살이 돼서 아들 줘서 너는 금이야 옥이야 너무 귀하게 키우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청소년이 돼서 다 컸는데 그 자식 나한테 바쳐라. 내가 준 자식이니 바쳐라. 나한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제물로 바쳐라 그럽니다. 자식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장작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이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묻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손을 내밀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단위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내용, 그 결과는 잘 압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번제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제사에,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걸 이제 알았다. 멈추라고 그럽니다. 뒤돌아보니까 가시에 양이 하나 걸려 있어요. 가시덤불에.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가 좋은가? 이삭의 믿음이 귀한가 좋은가? 누구 믿음이 더 좋은가? 분간이 안 돼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이삭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야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럴 힘이 있는데, 아브라함 나이는 벌써 늙어서 다 죽기 직전에 힘이 없는, 그래 제사를 지내는데 지게질도 못할 그 나이에 다 늙은 힘없는 아버지 한 손으로 밀쳐도 이길 수 있는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집이 발칵 뒤집어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된다. 기름 부으러 왔다. 그러니 모든 이새의 아들 8명이 모두 다 준비를 하고 난리를 쳤겠죠. 준비하고. 이때 이삭이 이새가 누가 우리 양을 치지? 양을 쳐야 돼. 한 사람은 쳐야 되는데 누가 치지? 아무도 양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아, 막내야, 네가 가라. 너는 양을 쳐라. 이때 다윗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택만 되면 왕이 되는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난 막내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순종합니다. 형들에게 모든 거 맡기고 자기는 양을 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다 선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7명이 다 선을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놀라고 네 아들이 다냐? 아니다고 한다. 또 없느냐 물어봅니다.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다,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어줍니다. 이 다윗이 성장합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새의 큰아들, 장성한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군인으로 뽑혀갔습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군대에 가서 싸우는 아들이 궁금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할 텐데 걱정이 돼서 남아있는 5명의 아들들 중에 누가 한 사람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너희 형들에게 갖다 줘라 그럽니다. 5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다시 또 다윗에게 막내야 네가 가라. 아버지 왜 형들이 많지? 나는 어리잖아요, 막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 갑니다. 가서 싸웁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다윗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 형편에 우리가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 달 길 서울 길로 한 달 길을 선택해도 그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한 겁니다.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이처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공경이 뭡니까? 부모님께 공손이 되어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부모님을 높여라, 이 뜻입니다. 공경하라.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이 세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합니까? 되게 뭔가 조금 잘난 척한 잘된 자식들이 더 공손하지 않아. 자식 부모가 키워줘서 자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공손하지 않아.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무시합니까? 멸시합니까? 존경하라고 그래요, 성경. 부모를 높여줍니까? 최근 다 큰 딸이 맨날 술을 먹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래, 아버지가 다 이르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다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느 날은 이 큰딸이 술을 가득 먹고 밤새 기다려도 안 오더니 새벽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큰딸에게 한 대 때렸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다 큰 딸을 손찌검했다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제가 아주 충격받은 교육 TV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수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생생해요. 가을 5월 가정의 달이에요. 그 어린이날이었을 거예요, 그날이. 그런데 특집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예요, 교사. 이 교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왜 자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란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공경해 줘야지. 그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유교 사상에도 맞지 않고 기독교 신앙에도 맞지 않고 인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주장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 분이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있어요. 단체 중에 한 분이에요. 그 교사들 단체 정말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새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모가 못 배운 이유가 왜 못 배웠어요? 어렵기 때문에 못 배웠고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못 배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세상이 많이 변한데 부모 세상과 다른 세상이라면서 자식이 늙은 부모를 가르치려 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어른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어른 대접해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 자기 자식이 기르면서 사랑하면서 하면서도 부모의 어른 자리에 자기가 앉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다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데 같이 휩쓸려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반항했던 자녀들이 그 후에 계속해서 반항합니다. 물론 부모의 탓이 있어요. 사춘기 때는 좀 포용했다가 나중에 되면 철이 들면 붙잡아 놔서 그게 옳지 않은 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못했은 부모 책임도 있겠죠. 사춘기에 반항했는데 이거 반항을 부모가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계속해서 장가 들고 시집가서도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룻기서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란 여인이 베들레헴, 신앙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살겠다고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이란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거기서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었어요. 과부만 3명이 남았어요.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나는 다시 믿음의 고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온갖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고 망신 주어도 그래도 내가 살려면 그래 가야 되겠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고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딸을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마. 그러니 너희들은 니네 나라 모압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한 며느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이 아닙니다. 어머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님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고 내가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어머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 같이 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침 수확기에서 이삭을 수확하고 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베들레헴 지역에 퍼집니다. 나오미가 다 망하고 재산 잃고 남편과 두 자식 다 잃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거지가 다 돼서 왔는데 그 며느리가 참 귀한 며느리더라.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이곳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먹여 살리더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지도자이고 유지인 보아스가 이 룻을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자기 이름, 이방인이 그것도 여자의 이름인데도 족보에 자기 이름이 기록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손하게 대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부모니까 함부로 대해도 물론 다 받아줍니다. 성경은 공손하게 해라. 공손하게 해라.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란 말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부모를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로 근심이 뭡니까? 가출해버릴 때 근심합니다. 결혼했으면은 결혼해서 맨날 싸울 때 근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기만 살아줘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줘도 부모님은 안심한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은 뭘 이해하라는 것이냐 하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으면은 육체도 변하고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나이 들면 우리 부모만 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천하 장사였던 사람들도 육체가 변합니다. 키가 줄어들어요. 한 2cm 정도 다 줄어든다고 그래요. 피부가 주름살이 생기고 반점이 생겨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항상 예쁘고 좋은 어머님이 주구랑 탱탱이 할머니가 된 거예요. 치아가 빠지기 시작해요. 통계에 의하면 80대가 되면은 치아가 6개, 7개 정도밖에 안 남고 다 빠는데 80대가 넘으니까 더 많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소화가 안 돼. 호흡 기능이 약해져요. 혈압이 올라가.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잘 못 이뤄. 골절상이 잘 생겨요. 뼈가 약해져요. 정신적으로도 쉽게 우울증에 빠져요. 성격이 완고해져. 경직돼. 우리 부모만 성격이 개팍해서 완고하고 경직스러운 게 아니라 나이 들면 모든 어르신들이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걸 타협해서 보호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옳지 고치겠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경직성이 있어요. 늘 과거만 해상을 많이 해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돼가면 의존도가 높아져요. 다 의지하려고 그래.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 지하철 타는 것도 이제 의지하려고 그래. 혼자 가는 걸 싫어해. 지금 혼자 나이 들었는데 혼자 잘 다니는 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이 들면 의존도가 심해서 누가 붙잡아줘야 되고 같이 가줘야 되고, 젊고 힘있고 열심히 가족을 일했던 부모님도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노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뭐가 있지? 여러분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분이에요. 부모님께 근심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은 부모님 벌써 세상에 안 계신 분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경로대학에 250명 전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시 와서 좀 봉사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교회 5월달 행사에, 가정의 달 행사는 아무것도 않고 딱 한 가지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편지 쓰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창이 떠 있고 거기를 클릭하면은 감사 편지를 쓴 사람들이 글이 올라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이게 믿어진 사람은 전부 다 감사 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쓰셔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가 맞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내가 많은 기도를 많은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편지 쓰자고 교육자일 때 교육자들도 다 쓰라고 했습니다. 저 안 쓰면 안 돼서 저도 썼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88가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고 어젯밤에 썼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하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은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백 수천 가지 기도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찍 소명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 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